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 이번 수요일하고 우리 다음 수요일까지 19장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 다음 수요일 하면 이제 세 장만 남습니다. 20장, 21, 22장. 오늘은 19장 11절에서 21절 우리 교독을 읽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물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5번의 할렐루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찬양의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는 실제적으로 4번이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까지 합치면 5번의 할렐루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그 노래들이 막 굉장히 쏟아질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 하면 좀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영광, 위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찬양과 그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10절을 한번 보세요. 고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누구께만 영광을 돌리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증언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천사는 영인데요. 육신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영의 피조물인데 그 영의 피조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 그걸 천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자꾸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그 세상적으로 받았던 어떤 복, 뭐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건강, 예. 우리가 세상적인 복하면 오복, 뭐 칠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일단 뭐 물질에 대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죽음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살아가시는 게 좋죠.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 눈과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라고 할 때 그분의 상 가운데 어떤 향기가 드러나는 게 가장 기쁘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상에서 기뻐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땅 가운데 30여 년을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죠. 물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걸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본성상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이 뒤에서 보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늘에서 선포가 되어졌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광경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우리의 신앙은 어릴 적 신앙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애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뭐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철이 들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 없이 부유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를 케어해 주는 의사나 간호사나 어떤 의료 단체, 병원이나 나라의 보건소나 아니면 약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달라서 건강한 건 없어요. 예.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 삶이 영이 되어져 가는 거지. 이 땅에 눈이 열리고 보면 내 힘으로 되어진다?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철이 들고 나면 그렇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이런 부요를, 이런 건강을,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땐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랑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부여를 받으면 믿음이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그 역사가 그분의 삶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다 예수께로 왔기에 예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누구에게로 났고요, 하나님께로 났고, 만물은 누구를 통하여 진행되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만물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흔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서는 아닌 하늘의 영광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네. 나로는 안 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무지몽매하여, 내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 의가 더 강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회가요, 한국 교회만큼 선을 많이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천주교보다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구제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봐요? 솔직하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죠? 좀 이상하게 봐요. 아니,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헌신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예배자로 사시고, 한국 교회처럼 구제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슨 향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만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막 물질도 흘려보내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네, 우리가 솔직하게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교회에 뭐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은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죄인이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복을 받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삶이에요. 그런 거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는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있고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붙들고 작은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라. 야, 자리 지켜라. 사랑해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나에게 맞는 사명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작은 거죠. 그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거죠. 뭘 더 막 크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데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도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릴 적부터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세대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우리 저의 세대 말고 그냥 전전 세대들이요. 전전 일제 치하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나라의 회복, 자유, 독립, 기독교인들에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지식을 얻고 근데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국은 다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어떤 도구였는데 이 도구가 뭐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죄된 이야기를 하면 막 싫어하고 회개 얘기는 뭐 별나라에서 들었던 얘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지? 회개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가 필요 없던 얘기 아닙니다.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마지막 감은 누가 진짜 위로인 거예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치료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말씀이라는 영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인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구원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늘 구원과 내 삶을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 같으면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그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이방인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풍랑의 위험, 얼마나 태장을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경험을 하고 진짜 죽었던 삶을 한번 살았었고 천국도 갔다 왔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고, 그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데 항상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나? 그 향기는 뭐로 알아요?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바뀌어주시고 지향점을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에 들어갈 때 그 길은 항상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이었거든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거든요. 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야, 그 길을 가야 된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안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요, 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늘 생각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딱 보면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 넓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영어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few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길이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 그거는 다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요,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요. 또 내가 뭐가 열린 것을 봤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린 거를 우리가 한번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이 어떻게 열렸냐? 반쪽만 열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열렸어요? 그냥 하늘 자체가요, 그냥 활짝 열린 거예요. 왜 열렸겠어요? 고담을 보시면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충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마지막에 확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백마 탄 자가 온다고 하는데 이 백마를 타는 거는요, 김정은도 백마를 타죠. 그건 이제 백두혈통을 가리킬 때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근데 여기서의 백마는 전쟁을 나갔던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왕을 목줄로 딱 매가지고요, 질질질 끌고 자기 나라 도성 안으로 들어올 때 왕이 어떤 말을 타는 거예요?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건 승리한 왕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승리한 백마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충신, 신실하다. 그 다음에 진실, 거짓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강호동이에요, 얼굴이. 왜냐하면 지연 엄마가 12시간인가 제가 밤새면서 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는데 저도 12시간 밤을 새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뭐 주물러 주는데 저도 못 주물르겠다. 근데 12시간을 산 거 가운데 애가 나왔으니까 그 양수 막 이런 데가 막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딸하고 보면서, 야, 너 진짜 예쁘지?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실은 뭐죠? 야, 강호동 닮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딸인데. 너 진짜 예뻐.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뭐 애를 뭐 순풍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냐고요. 애 낳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여자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또 애 키운다고 나가서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좀 살만할 것 같으면 또 육신의 병도 오고, 이 땅은 다 그렇잖아요. 아유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뭐 다 되냐고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막 과장도 하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아유 괜찮아, 지나가면 돼.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된 과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젠 그런 과장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은데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무슨 정죄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판단이 있어요? 다 작품들이신데. 아유 권사님도 예쁘시고, 아유 집사님도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다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 근데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니야 예뻐, 할 수 있고, 우린 복받은 인생 맞지만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쩔 때는 거짓된 과장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 우리들, 우리 성도님들, 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때는 거짓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이름이 있거든요. 한번 그거 한번 봐봐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눈은 뭐 같다 그러죠? 예, 불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면류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왕에 대한 표시죠.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물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눈으로는, 여러분, 해를 10초를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해를 정면으로요. 아마 눈 멀걸요? 절대 못 봅니다. 지금은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는 없어요. 모세만 등으로 봤던 거죠, 하나님을. 그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외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삶과 나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물어보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뭐 신천지 같은 데 가면요, 6개월만 공부해 보세요. 다 뚫립니다. 그러죠? 진짜 다 뚫리나요?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네. 12주만 공부해 보세요. 다 됩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평생을 봐도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예? 이런 단어가 여기 적혀 있었나? 성경은 평생을 봐도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만큼 보이잖아요. 어릴 적엔 안 보였던 이 구절이 지금은 또 보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내 삶의 어려움도,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뿐만 아니라 모든 부요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나오죠? 네,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교회가 약해질 때 특징이 있고요, 강성할 때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알거든요. 교회가 약해질 때는 뭐를 자랑하죠? 네?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령 받기가 어려운 시대래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래요. 예전처럼요. 왜 그럴까요? 너무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907년도 그때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평양 시내의 모든 상인들이 다 쉬었어요. 언제는요? 주일날에 쉬었어요. 그리고 술, 담배 절대 학습도 못 받았어요. 세례 안 돼요.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학습 세례 2년 공부했어요. 세례교육까지 2년을 공부했어요. 성령이란 무엇인가? 그때 기록을 보면 그래요. 기도란 뭔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거를 공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했던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복음 다 사라지고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이. 아이스크림과 같은 말씀 주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뭐 합시다? 일합시다. 우리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산보 갑시다. 예배 빨리 드리고 봉사합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안 먹는데 어떻게 체력이 견딜 수 있겠어요? 먹질 않는데 먹고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마지막 때 재림하실 거라고요. 지금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요. 요새 젊은 청년들이 그 디지노 치매래요. 네, 디지털. 근데 그걸 디지노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 빼고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밥 먹으면서 핸드폰, 길을 걸어가면서 핸드폰, 버스 타도 핸드폰, 화장실 들어가도 핸드폰. 그래가지고 어제 밥 뭐 먹었니? 모르겠는데요. 어제 뭐 했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근데 정말로 이것만 붙들고 사나 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말씀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성경책. 밥 먹을 때도 성경책.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금세와 내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되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도 예수, 내 삶의 자치도 예수.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첫 번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